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땀, 더 많은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닭은 3주간만 알을 품으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나오자마자 걸어 다닙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품어야 합니다. 엄마는 그 기간 동안 입덧을 하고 행여 아기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하늘이 노랗게 바뀌고 별이 몇 개 보이고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너간 것 같을 때쯤 돼야 아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으면 애가 바로 막 걸어 다닙니까? 끊임없이 안아주고 눈 맞추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아이가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걸어 다니고 이제 좀 웬만큼 키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싫어, 안 할 거야. 그걸 또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혼내고 해야 조금씩 자라갑니다. 한 사춘기쯤 되면요, 그때는 이제 또 자기가 다 어른이 된 줄 알고 막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참으면서 또 달래고 또 때로는 혼내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인내와 해산의 고통, 수고와 땀, 눈물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저희 모친이 저를 키운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모친이 저를 낳을 때 너무 오랫동안 진통을 해도 아이가 안 나오고 막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를 살릴래요? 애를 살릴래요? 정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뭔가 이 출산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그래도 엄마를 살려야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저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집게로 머리를 찍어서 저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뭘 잘 잊어버리고 하면 그때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100일 동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매일 울었대요. 그래서 업으면 그치고 잠시라도 내려놓거나 멈추면 울고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업고 다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일회용 기저귀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겨울에 가가지고 방망이로 얼음 깨고 기저귀를 빨아서 말려가며 아이를 키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진짜 어떻게 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키워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렇게 힘들겠지만 또 어느 순간 빵긋빵긋 웃고 할 때 그동안 힘들었던 건 다 날아가고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데도 이런 수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갓난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 영적인 갓난아이가 점점 자라가서 영적인 부모가 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수고를 쏟아부어야만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어떻게 한 생명 한 생명을 키워가는지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이 어떤 건지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갓난아이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낳고 또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자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을 키우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한 생명을 키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생명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땀과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고요. 당연히 해산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단지 가르치는 자라면 아버지는 그 생명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한 생명을 믿음으로 키워내려면 거기에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5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기 보면 육체가 편치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때로는 타고 가던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깜짝 놀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해산의 고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또 6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었지만 또 그 간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초개인주의 시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주의인데 요즘은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라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조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이건 요즘 초개인주의 사회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그게 따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절대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를 섬겨주고 수고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도록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엄청 수고를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그때 하나님이 미리 세팅을 해둔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끔 사람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초개인주의 사회의 그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섬기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일 안 할 거야, 나는 나만 위해 살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절대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엄청난 기쁨이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동생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그 동생마저 죽고 나자 이 소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또 수시로 자살하겠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또 잘못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실명하게 되었어요. 눈은 안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모든 병원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로라라고 하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이 아이를 뭐 치료한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같이 옛날 뭐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요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접시해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이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과자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과자를 놔두고.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먹은 거예요. 이 로라가 희망을 갖고 또 가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도 하게 되었고 정신이 점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 그래서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라는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요, 전체 1등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알려지면서 어떤 신문사에서 이 아이를 취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실명했지만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하면 다시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사가 앞장서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수술을 해줘가지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 N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광고가 실려 있는 걸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중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를 돌봐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때 이 N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로라 그 간호사 선생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이 아이에게 한번 전해줘 봐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와 소통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워 가실 거라는 걸 믿고 끊임없이 이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돌봄을 받은 이 아이가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돌봐주었던 이 N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는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고 그 설리번 스님이 대학까지 따라가 가지고 손바닥에 계속해서 글씨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적어줬다고 해요. 나중에 설리번이 이렇게 사랑을 베푼 걸 헬렌 켈러가 알고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만일 내가 잠깐이라도 눈을 떠서 뭔가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설리번 스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누군가에게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분명히 해산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렌 켈러보다는 설리번 선생님이 몇 배로 더 기뻤을 거다. 헬렌 켈러가 자기의 도움을 받아 점점 자라나고 하버드에 들어가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정말 기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뻤습니까? 혹시 친구들이 요즘 주식 사면 괜찮다는 말 듣고 좀 샀는데 그게 탁 올랐을 때 기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주가가 다시 떨어질 때 그 기쁨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변화될 때 그때 내가 겪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돌볼 때 정말 순원들 중에는 뺀질뺀질하고 글빛하면 잠수 타고 자기 기분 나쁘면 전화 안 받고 어쩌다 뭐 다락방 모이면 분위기 흐리고 아마 그런 순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그 해산의 고통,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또 뭐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시설을 이 아이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질러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해산의 수고가 결국 이 아이들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갈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젖병 소독하려고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젖병을 막 이렇게 삶고 있는데 또 애가 깨가지고 웁니다. 그럼 얼른 가서 우유를 먹이는데 지금 불을 꺼야 되는데 애를 우유는 먹여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나? 잠깐 놔두고 또 얼른 가서 불 끄면 막 애가 또 자지러집니다. 다시 겨우 안고 막 우유를 먹이는데 그때 또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또 잠깐 두고 얼른 가서 전화 갖고 애가 또 자지러집니다. 막 달래면서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제주도야. 그때 막 눈물이 팡 쏟아집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자기야 우리 둘째 가지를 갈 때 막 그때 그동안 억눌렸던 게 막 폭발해 버립니다. 독방 육아 너나 하세요. 막 이제 막 쏟아져 가는 거죠. 저는 그 엄마들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엄마 여러분, 여러분은 한 생명을 키우는,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아이의 첫 번째 영적인 선생님이고 영적인 엄마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 아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좀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계속 어떤 분의 사랑과 도움과 그분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보답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갈 때, 여러분이 변화되어 갈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모로서 한 생명을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때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전격적으로 예고도 없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고 교회를 순결하게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안 들은 건 물론이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바울의 말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는 말로 정남이가 뚝 떨어지게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는 이런 순간에 다시 지금 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보고 기다리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온다 해놓고 안 왔다. 우리한테 거짓말했다. 이 사람 진짜 사도 아닌 건 맞다. 또 이런 소문이 막 퍼졌다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온갖 우상적인 세상의 가치들, 간음하는 이런 거 끊어내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디도였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과연 이 편지를 받고 저들이 변화를 보일까? 회개할까? 아니면 이 편지까지 거부할까? 디도까지 다시 밀어내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세게 쓴 건 아닐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디도하고 약속하기를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드로아로 딱 갔는데요,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왜 안 오지? 뭐가 잘못됐지? 막 진짜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어쩌면 아마 디도가 마게도니아 좀 그쪽에 와 있을지 몰라.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다시 그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이 선생님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 간음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감격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한번 이 바울이 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편지를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 그냥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막 뒷발질하는 그 못된 소처럼 막 예수님에게 뒷발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샘이 깊어야 멀리까지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여러분도 끝까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전화도 안 받고, 때로는 여러분 싫다고 하고 다락방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사랑과 징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다 품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깊이 품어주지만 때로는 정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간음하는 세상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정말 이분이 해주는 이 이야기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확신이 설 때, 그때 그분에게 이런 충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 걱정하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거룩한 근심이었어요. 그 근심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던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요
정말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리더들이 전해주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잘라내는, 그야말로 수술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잔소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고 여러분이 돌보던 그 사람들도 같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